제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경우가 근래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처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43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교묘하게 지금까지 또 만들어져 왔던 우상을 함께 찍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상은 요란 뻑적지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커피 마시고 자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어느 순간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서프레스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속박 아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뭐 하고 싶다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여러분이 고이 만들어 왔던 그 우상을 같이 처음 찍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한 토막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최근 제가 한 5, 6개월 이상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거든요. 무슨 창세기를 5, 6개월씩 묵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묵상의 내용들은 캐도 그 하나님의 보화를 다 캘 수가 없어요. 제가 캐고 있는 게 정말 얼마나 깊은 건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캔 보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환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우리 환자 맞죠? 네, 주님의 서저리가 필요한, 서전이신 예수님의 그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술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한두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리스키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동의가 되시는 생각해 보세요. 꼼수입니다. 꼼수. 하나님이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이 뺏고 싶었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쏘놓고 사냥터에서 돌아오는 형을 기다렸다가 장자권과 팥죽을 맞바꾸는 꼼수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축복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나머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 외에도 야곱의 꼼수를 이야기하자면 열거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이 꼼수의 대가를 야곱은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 꼼수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 길을 떠날 때 야곱은 자기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20년이 걸리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살아서는 어머니 리브가를 마지막으로 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안타까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부렸던 그 꼼수의 대가를 치러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사신 거예요.
건강하게. 아니면 아직 임자를 제대로 못 만났던 거죠. 야곱은 자기가 부린 꼼수의 대가를 기가 막히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 있죠? 네, 나는 놈 계십니다. 뛰는 분 위에 나는 분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은 자기가 부린 그 꼼수의 대가를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은 꼼수에 있어서는 야곱의 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꼼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 두 딸까지도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의 꼼수를 위해서 딸 둘을 결혼을 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야곱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게 됩니다. 방법은 자기의 두 딸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꼼수 부리면서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꼼수 부리며 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꼼수를 부린다는 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꼼수를 부려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유도해가고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꼼수 부리는 사람은 아직 삶의 주어가 안 바뀌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꼼수 부리지 않는 사람은 삶의 주어가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꼼수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로 살면서요, 제일 꼴불견이 꼼수 부리는 목사를 보는 겁니다. 보셨죠? 왜 안 보신 것처럼 시치미를 떼십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꼼수 부리는 목사 보면 정말 죄송한데 꼴 보기 싫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내 모습일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자꾸 변하고 던지는 사람은 아직 주어가 안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짓고 던지는 거 좋아합니다. 짓고 던지는 거 좋아하고 짓고 던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어가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짓고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짓고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고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믿으면 계속 사람들 앞에 변하고 던져야 돼요. 야곱은 안타깝게도 변하고 던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그러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편애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이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가 그의 불행을 결국 만들어낸 단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도 이 편애로부터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는 자식들을 지독하게 편애한 사람이었어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입혔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왕족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집안의 맏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야곱은 요셉을 실제적인 장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레아 소생의 아들들은 야곱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그리고 미움의 마음이 야곱 가정에
엄청난 불행과 아픔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애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0년이 훨씬 넘도록 죽었다고, 그것도 비참하게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꼼수를 부립니까? 우리가 왜 편애를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에는 죄인된 인간의 자아 중심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제가 어려운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가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죄인의 자아 중심성, self-centeredness of sinners죠. 우리 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아 중심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항상 내가 들어있죠. 편애, 꼼수, 다 자아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 하죠?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저도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5남매 형제분이 그러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서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저는 조금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여기 이제 자녀 한두 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3명 이상 하나님 나라의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에 충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3명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한 5명 낳고 싶었는데 아내에게 참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3명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식들을 보면 정말 똑같이 이쁘시던가요? 저는 필라델피아에 삽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설교라든지 외부에 갈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수련회 같은 거 가면 한 2박 3일, 3박 4일 집을 비웠다가 이렇게 이제 하이웨이 I-95 타고 주로 이제 저는 뭐 뉴욕, 뉴저지, 이렇게 볼티모어 이쪽으로 다니니까요. 트라이스테이트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하이웨이 타고 올라가면 이제 I-95 필라델피아 이렇게 사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마음이 푸근해져요. I'm home. Finally I'm home. 그동안 했던 며칠간의 사역의 뿌듯함과 감사함도 있고, 또 이제 돌아가면 그리운 아내와, 그렇죠? 그리운 아내와, 폴리티컬하게 잘 말해야죠. 그리운 아내와 자녀 3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제 마음속에 필라델피아 I'm home 할 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예요. 정말 정직하게 자녀 가운데 막내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자녀를 편애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 자녀가 우리를 satisfy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satisfy 되고 싶은 것들을 그 아이가 satisfy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직 젊고요. 아직 사역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사역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앞으로요. 우리 은혜 장로교회 교인들과 열심히 하나님 말씀 그 풍성함, 그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나눌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벅차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꼼수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짓고 던지면서 그 은혜들을 나눌 겁니다. 그럼 설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혼자 설레는 건가요, 이거?
이 느낌이 있고 맞선 보러 가가지고 나만 혼자 막 좋아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편애하는 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65세가 넘어가서 리타이어하고 더 힘이 없어지고 나면 저는 3명 있는 아이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게 될까요? 용돈 챙겨주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디 잘 못 가는데 아빠 데리고 가주고 잘 비짓해주고 그런 아이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에는요, 그 편애에는 자아중심성, 인간의 죄인된 자아중심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3장의 배후의 백그라운드로 워킹하고 있어요. 야곱은 평생을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꼼수 부리며 편애하며 살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으면 기가 막히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는데 총리를 접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총리가 자신들이 과거에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동생을 못 알아봤는데 동생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 사람의 모습은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대 때 저도 한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 일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누군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왜 그렇죠? 전 많이 안 변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고 싶습니다. 많이 안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차렸어요. 내 형들이구나. 그래서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제공해 준 양식, 이거 가지고 얼마 더 버틸 수 없다라는 거 요셉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이 기근이 앞으로 5년은 더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이 반드시 다시 양식을 가지러 애굽으로 내려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형 시므온을 잡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호구조사했잖아요. 호구조사했는데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날 볼 수 없습니다. 날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편애를 그 문제를 수술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원래 요셉의 조치는 이런 거죠. 사실은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그 비정한 형들,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비정한 형들의 그 못된 마음을 훈련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셉은 알아보고 싶고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조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조치에는 요셉이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야곱을 만지시고 그를 수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동생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 얻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유다가 말을 했더니 야곱이 진짜 하나마나 하는 말을 하죠. 아니 왜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롭게 하냐. 여러분, 이게 상황에 지금 해결이 됩니까? 우리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하나마나 한 말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 말. 그런데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심정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보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요? 아니요, 절대로 보내고 싶은 거 아닙니다.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몇 년의 노예 생활을 했죠? 14년. 여러분들 되게 여자분들 부러워하시네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크리티컬한 질문을 드렸죠? 절대 이거 질문하지 마십시오. 피크닉 가서 당신 나 위해서 14년을 슬레이브처럼 일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은 별로 와이즈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셔야 하거든요. 저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그 14년의 세월이 불과 며칠과 같았다고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마 야곱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볕단들을 묶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했을 겁니다. 왜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저 여자 라헬이 내 와이프가 될 거야.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으면 20분 설교도 2시간 같잖아요. 설교가 재밌으면 2시간을 하는데도 2분, 20분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은 늘 이렇게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을 얻기 위한 14년의 시간은, 절대 시간은 그의 상대 시간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녀가 낳은 아들 요셉. 왜 장자처럼 그렇게 이뻤을까요? 요셉이 밥 먹다가 얼굴 찡그리는 모습을 보면 그 얼굴에서 누가 보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참 무미건조하게 사시는군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 제 아내 모습이 보여요. 그 아이가 얼굴을 찡그릴 때 제 아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혼자 웃습니다. 여러분, 아빠 미소 이런 거 아시죠? 아빠 미소. 그런데 그 아들은 짐승에게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비보를 듣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 남았죠? 베냐민. 베냐민이 웃을 때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꿈에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 아내 라헬이 그리웠을 거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부었지만 짐승의 밥이 돼서 떠나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너무너무 생각나게 만든 아들이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베냐민. 그렇게 베냐민은 야곱의 마음속에 하루하루 우상이 되어져 갔던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지금 누가 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의미는 야곱에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편애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꼼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편애를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편애를 다스리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미 브니엘에서, 이거보다 이미 이전에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 이름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품과 인격은 아직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와 어울리는 모습이 없는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열국의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열국의 조상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 원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한복판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편애의 대상인 베냐민을 내어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내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놓게 만드셔야 우리는 그 일을 억지로라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물론 요셉이 만들어낸 계책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야곱은 또 꼼수를 씁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거 야곱에게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꼼수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400인을 데리고 나왔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여러분 야곱이 했던 꼼수가 뭐였죠? 동물 550마리를 4개의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에게 바칠 선물로 제공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몇 번씩 나눠가지고 주면서 마음을 차근차근 녹이겠다는 전략이죠.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나누고 싶은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멍멍이 버릇 누구 못 준다고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꼼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꼼수 부리셔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하시기로 마음 먹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그 꼼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 불안함이 없어질까요? 지금 야곱은 또 변하고 던지고 있거든요.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다 먼저 떠나갔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가장 먼저 죽었고 아내 가운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도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마지막 남은 베냐민도 지금 내어놓아야 할 형국입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어놓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 찾아와서 수술하시는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게 됩니다. 그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14절에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누구의, 구약에 나오는 어떤 여자의 고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분 이게요, 코너에 몰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내뱉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을 겪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야곱에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몸에 암덩이가 있는데 암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전의 수술에 의해서 그것이 제거돼야 우리는 건강한 몸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고집이 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어떤 다른 것도 놓을 수 없도록 그것을 눈 씻고 보실 수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계세요. 야곱에게도 그랬고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자녀.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짓궂은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전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양반 참 희한한 양반이신 것 같다. 줄 때는 언제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달라니. 그리고 다음번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달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 약속이 얼마든지 죄인된 자아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의해서 우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픈 그 이쁜 아이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재물들,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들은 우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뺏어가는데 추호도 관심 없으십니다. 뭐에 관심 있으신 거죠?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위치해 있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에 베냐민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그의 우상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우상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베냐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토요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습격하듯이 찾아오시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야곱처럼 그렇게 습격하듯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죠? 그거 달라고 할 때 그거 내어놓기가 쉬우시던가요? 아닙니다. 정말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린 그거를 포기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포기했을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곧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이 이 한 센텐스를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예, 아내나 남편 이름 더 좋습니다. 항복하면, 따라하세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짓말은요, 항복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난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복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면 뭐해진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항복할 때요, 그 우상을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물과 같은 자유함의 은혜가 일단 밀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자에 계실 때에, 마음의 왕자에 위치하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세상 앞에 변화구가 아니라 짓고 던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해야 하긴 하지만 절대 그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딱 믿어진 거죠, 지금요, 마음속에?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이 확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아빠가 뒤에 딱 있으면 나가가지고 지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힘주고 있는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확 믿어지면요, 변하고 안 던집니다. 짓고 던질 수 있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긴 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모실 때에만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는 했지만 결국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결단의 과정을 창세기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려놓았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르면 이루리로다. 이 고백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르면 이렇겠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비정한 아버지예요. 지금 사실 그 땅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관심도 없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유독 사랑하는 베냐민,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어요. 근데 베냐민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데려가셨죠. 베냐민 포기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냐민 데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냐민 돌려주셨습니다. 베냐민만 돌려주셨습니까? 레아 소생의 자녀 시므온도, 포로로 끌려있는 시므온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요셉도 돌려주십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되어 있던 요셉을 야곱의 삶에서 제하신 하나님이 베냐민까지 제하고 우상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난 후에 그 두 아들을 다 돌려주십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두 부자가 상봉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목을 어긋맞춰 엉엉 울었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한국에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유명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억나세요? 이산가족 상봉. 한국전쟁 어저께였습니다. 66주년.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딸이, 오빠와 동생이 30년 만에 만나서 1시간 내내 TV 보는 동안 우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거 보고 안 울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들 1시간씩 2시간씩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을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내려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냐민도 돌려주셨고 시므온도 돌려주셨고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요셉도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베냐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베냐민을 좀 하세요. 네. 저도 네, 이거 하는 거 별로 쑥스러워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하죠. 베냐민을 내려놓으십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항복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은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베냐민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피크닉 한다고 들었어요? 맛있는 거 먹겠죠?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혹시 가는 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베냐민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닌 참다운 영적인 보물과 보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돌려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